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는데 그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한 가지 소원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은 그들의 꿈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소원했던 그러한 땅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4장을 읽어보면 요단강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 아니죠. 이 강은 그 당시에 물이 아주 많았고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들어가라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건넜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장애물을 해결한 셈이죠. 근데 건너자마자 또 다른 장애물이 버티고 있었는데 바로 그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두 개의 이중벽이 있었는데 그 벽의 높이가 안쪽에 있는 것은 14m,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은 7m, 그리고 두께는 2m. 이렇게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어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성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이 이스라엘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상황을 보면 5장 1절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그럽니다. 왜 마음이 녹았냐면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이 갈라졌대. 그리고 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계속해서 어떤 승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난대. 하나님이라는 분이 같이 하신대. 이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마음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미 심리전에서 이긴 거예요. 심리전에서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조금만 하면 그 땅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세 가지를 하게 하셨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탈출한 세대와 그러니까 옛날의 올드 제너레이션과 새롭게 광야에서 탄생한 새로운 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죠. 근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올드 제너레이션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할례 다 받은 사람들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뉴 제너레이션들은 애굽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서 탄생해서 40년을 방황했으니까 20살 된 사람도 있겠고 30살 된 사람도 있겠고 40살 된 사람도 있겠고 그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는 너희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광야에서 할례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여기서 너희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에게 할례를 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지금 의문이 뭐냐면은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를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을 때 지나가게 하셨다 그랬는데, 애굽의 수치가 뭘까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아주 난잡하고 그리고 아주 그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죄악이 만연했던 땅입니다. 그런 애굽의 수치를 이 올드 제너레이션, 이들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몸에 배워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그걸 보지도 않았고 맛보지도 않았고 한 적도 없었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고 했을까? 이 사람들은 애굽을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사람들이 애굽에서 고스란히 가지고 온 그 죄악의 습관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여러분 왜 죽은 줄 아세요?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 12지파의 군사들이 몇 명이 징집되고 몇 명이 나중에 살았다는 것을 40년 동안 추적해서 적어놓은 성경이 민수기인데, 그 민수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족속이 왕이 31개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잘못되고 어렵고 이게 아니라 내 내면에 다가오는 내 문제, 내 내면의 어두움, 유혹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할례는 뭘까? 골로새서 2장에 할례와 세례가 동일하다고 얘기해 놓고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는 잘라내는 거잖아요.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세례는 똑같은 의미인데, 내가 죄악을 씻어내겠다, 끊어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것처럼 나는 다시 살겠다, 다시 살았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의 한마디 단어로 표현해라 하면은 할례는 구별된 삶, 거룩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코앞에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할례를 행하겠을까? 할례를 행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한 명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땅에 들어가는데 내가 가장 중요하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저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너희가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가나안이 있죠. 가나안은 좋은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젖과 꿀은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쁨을 의미하고 행복을 의미하고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말 잘 준비해 놓고 계신데, 거기 들어갈 때 너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라.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8장 36절 38절에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죄건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는데 사람을 대표한 제사장들의 조건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면 내가 그 예물을 받겠다. 받겠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많은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첫째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까지 두 번째 부분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았고 너희는 예수님 거다 이걸 말하고, 12장 1절 그러므로는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적용해라 이거예요. 너희 삶을. 그 첫 마디가 뭐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의 부분이고, 첫째 파트는 구원의 부분이고 두 번째 파트는 구원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거룩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기 전에 거룩하라.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중에 거룩하라 그럽니다. 거룩하게 구별돼서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거룩과 사람 관계, 거룩과 직장 관계, 거룩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비한 가나안의 관계, 거룩과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들과의 관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마에다가 그 띠를 두르라고 했을까요? 이거 여호와께 성결, 왜 이걸 두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마는 생각이 나오는 데잖아요. 생각, 상상하는 곳이죠. 모든 생각은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의 근원지고 창조의 근원지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가장 뿌리가 우리의 머리예요. 마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인드. 우리의 하트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가 움직이면 하트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는 나의 영감, 너에게 주는 아주 창조적인 생각, 그리고 많은 그 하늘의 생각들이 네가 여호와께 거룩할 때, 성결함으로 늘 살려고 할 때 난 너에게 부어주고 또 부어줄 것이다. 그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에서 붐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2월 8일 날 시작이 됐고, 저는 시작되자마자 영상이 나오길래 몽골에서 그 영상을 너무 귀한 영상이라 제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흥을 일으키려고 사람들이 가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을 가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동부에도 전에 누가 와가지고 뭐 부흥 일으킨다고 동부를 다 불지르겠다고 뭐 그런 모습으로 뛰어들고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랬는데, 부흥은 전적인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왔을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땅바닥의 윤리와 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밑바닥까지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이 그런 때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진짜 부흥 같다. 그래서 제가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제야 부흥을 보게 하시는구나. 근데 그 부흥이 퍼져나가고 대학들로 퍼져나가고 모이고 24시간 7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몇십 명이 예배드리다가, 근데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런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하다가 그것들이 미국 전역의 캠퍼스로 퍼져나갔고, 그 모임들이 시작되고 회개하고 간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부흥이냐 그러면서 비판도 하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시간에 죄 짓는 장소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찬송하겠다는데, 하나님의 교회 채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겠다는데, 회개하겠다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또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그게 나쁜 겁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말라서 여기저기에서 온 미국 전역에서 차로 수시간을 달려서 와서 예배드리는데 신학적인 걸 따지고, 저는 아무리 저명하고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도 글쎄요, 좀 성경적으로 한번 비춰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감동 주신 것은, 이 천장에, 그 천장 보셨습니까? 이 카메라로 이렇게 천장을 잡았어요. 전체를 잡으면서. 근데 천장 바로 밑에 리본이 있잖아요. 커튼이. 근데 그 리본에 Holiness to the Lord 이라는 그 말이 써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거룩할 때 나는 부흥을 보낼 것이다. 나는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제 안에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홀리네스를 묵상하는데 똑같잖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그 이마에 Holy to the Lord, 거기에는 Holiness to the Lord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적어놨어요. 너희가 그토록 갈망하는 은혜에 내가 부어줄 텐데 나는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잘라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을 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한국이 코비드 전에, 어떤 분들은 코비드 때문에 무기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미 코비드 전에 죄악과 무기력함이 절정에 달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비드를 지나면서 더 많이 침체됐고, 코비드 이후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실하고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한국은 다시 일어나야 할 중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한국에 온 배경이 좀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 잠깐 나누는데, 제가 몽골로 떠나는 연도가 2009년도였고 2019년도였고 죄송합니다. 2019년도였고 2019년도에 저희 이제 딸이 포인트가 있다고 좋은 호텔에서 맨하탄에서도 한번 주무시고 가라고 저희 사모님과 우리 시진이와 함께 자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주일이라 만나기로 했어요, 교회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호텔을 얻어줘서 호텔에서 처음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맨하탄에서 잔 적이 없더라고요. 근데 20년 동안 맨하탄에서만 사역했는데 아이러니하게 맨하탄에 처음 잤어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정말 슬픔의 날이면서 이제 떠나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맨 탑에 있는 그 호텔에 속해 있는 그 운동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마지막 그 맨하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맨하탄에 20년 넘게 22년 정도로 20년 넘게 살았는데 처음 봤어요. 허드슨 그 강을 맨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가고 여기에서 사역했던 것, 하나님이 맨하탄에서 축복해 주셨던 것, 우리 청년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열방으로 보내신 것,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감이 나는 너를 이 맨하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맨하탄에서 너는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 그 영감을 받았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몽골도 가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내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순간 하다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품고 돌아가서 몽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11월에 사모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아파서 3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물만 먹어도 체하고 계속 연속으로.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병원을 누가 예약해줘가지고 오게 됐는데 호텔에 묵었습니다. 호텔에 묵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너무 마음이 좀 불안해서 하나님 지켜주시겠지만 불안해서 이제 전체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인데 마음이 많이 불안했어요. 저분은 많이 몸이 거의 너무 많이 빠지고 탈진 상태고. 그런데 그날 말씀 구절이 이거였습니다. 이사야서 60장 3절. The nations will come to your light, and the kings to the brightness of your dawn. 그 dawn이라는 새벽동이 터오는 그 dawn이라는 말을 내가 묵상하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 파란 dawn이 저에게 이게 비추는 거예요, 새벽에.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왜 이렇게 처음이라 좀 미안한데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가을인데 이게 내려다보는데. 그리고 한국에 가서 허브를 삼고 계속해서 네가 하던 일을 해라. 그 대신 20년 전에 여기 저와 함께 사도행전 28장을 쓰던 사람들, 29장을 쓰던 분들이 다 있는데 함께 남미에 갔고 함께 사우스다코타에 갔고 함께 먹고 세면바닥에서 함께 잤고 그리고 함께 맨하탄을 밟으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고 여기 다 지금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다시 마음에 주시면서 이 땅에 영혼들을 일으켜서 무기력해진 이 땅의 영혼들을 깨워서 함께 그들과 함께 열방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앞으로 폴 미니스트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맨하탄에 세워진 MMC 그리고 몽골에 세워진 MMC 몽골리안 미션 처치를 제3의 제4의 MMC를 맨하탄 미션 처치 같은 몽골리안 미션 처치 같은 교회를 이 땅의 영혼들을 일으켜서 함께 동아시아, 동남아, 유럽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나가라. 그런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8월에 또 갈 겁니다. 제일 먼저 몽골에 또 갈 겁니다. 너무 보고 싶고 생각나고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의 이 Nations Mission Church는 이사야서 60장 3절의 근거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Nations Mission Church. 그래서 이 NMC가 함께 뉴욕과 몽골리안 교회를 세웠듯이 함께 힘을 합해서 온 열방으로 나갈 텐데 저는 여러분을 같이 데리고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이 일에 헌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22년 전에 거의 4년 전에 주셨던 맨하탄에 주셨던 그 은혜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목회로 그리고 나머지 7년 동안 캠퍼스 미니스트리 그리고 찬양 사역을 통한 그 20여 년 넘게 주셨던 그 기간 속에 주셨던 그 불같은 은혜 그 은혜들을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잖아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저는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가나안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Holy to the Lord 24시간 7day 24 hours 7day 생각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되신다면 단 일주일만 24시간 7데이 주님만 생각하고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고 그 이전의 삶과 내가 거룩을 선택하고 24시간 7hour 7day 24hours 이렇게 거룩하게 지낸 다음에 일주일 다음에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일주일도 깁니다. 이게 거룩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갈 때 거룩과 열정, 거룩과 기쁨, 거룩과 소망, 거룩과 전도, 거룩과 가족과의 관계, 거룩과 친구와의 인간관계, 거룩과 교회와의 관계, 나와 직장과의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이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 다 심판받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심판이 넘어가서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패스됐다. 천사가 다 심판을 하고 장자를 죽이고 그 땅을 벌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은 문지방에 문 밖에 십자 표시로 된 그 대문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넘어갔습니다.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라 했는데 광야에서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안 돼서. 주님이 왜 유월절을 이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축제를 하게 하셨을까? 보통 축제는 전투 끝나고 하잖아요. 축제는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한다면 100%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만나주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기 피를 통해서 사셨는데 그렇게 대단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는데 여러분이 정말 비싼 거 가격을 대가를 치르고 어떤 걸 구입하면 얼마나 그게 귀중한 겁니까? 여러분은 밤낮 그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석처럼 사셨는데 그 다음에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보증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가 가나안 땅은 내 은혜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의 행위가 너희의 의로움이 완벽해서 너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하게 살아도 너는 완벽하지 않다 이 땅에서. 하지만 나는 너를 계속해서 은혜로 붙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나를 닮은 삶을 살다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킬 것이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넘어져도 나는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포기하기에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자기의 보혈을 다 쏟아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조금 십자가를 얘기할 때 항상 뭔가 좀 아쉬워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먼저 오늘 나중에도 하겠지만 하나 하자면 이사야서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될 것은 옛적에 예정하신 뜻대로 그랬습니다. Things planned long ago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시제가 과거가 아니에요. You had done 그러지 않고 you have done. For in perfect faithfulness you have done wonderful things가 아니라 you have done wonderful things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완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당신은 나를 향한 계획, 옛적부터 세운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정말 두려워질 때가 언제입니까? 두려워질 때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한 거야 다. 옛적에 한 거 다 내가 한 거고, 내가 계획한 거고, 내가 뉴욕 간 거고, 내가 몽골 간 거고, 내가 한국 온 거야. 이렇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도 옛날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상하게 비슷하게 돌아갈 때면 더 심해집니다. 두려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네. 베드로가 3년 전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잡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 배에 올라탔죠. 그리고 예배당으로 쓰셨죠. 말씀을 전하는 대로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밀치니까. 지금 이 장소를 예배당으로 쓰신 것처럼 배와 같지 않아요? 이 장소가 일터를 내준 베드로처럼. 말씀 끝나고 베드로 배를 띄우게 했죠. 그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어마하게 잡았어요. 근데 그 물이 찢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찢어지면 헛거예요. 아무리 잘 잡아도. 그런데 3년 후에 다시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보이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십자가에 죽었는데 보이지는 않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 그 두려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원점으로 돌아왔네. 죽도록 주님 따랐는데. 그리고 상황도 너무 비슷하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 세상에 아무것도 못 잡았네.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고기 153마리를 잡았는데 안 찢어졌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아무리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세상 속에서 어깨를 쭉 펴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 떠느니라.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그 의인이 누굽니까?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내 앞서 행하신다. 옛적부터 나의 길을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속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말처럼 두려운 말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연이라는 단어를 저는 안 좋아합니다. 쓰지도 않거니와 accidentally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입니다. providence 섭리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찬양한 대로 하늘에 수천 수만의 별을 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을 우리가 붙드는 능력이고 권세. 유월절을 붙들었다는 것은 옛적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지금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디에서요? 여리고성 앞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근데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얼마나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두렵겠어요. 전장에 나가는데 그 전장에서 책임자잖아요. 죽느냐 사느냐 달려있는데 한 사람이 서 있어요. 칼을 가지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너의 편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그리고 그 군대장 안에 한 마리, 천사가 한 마리,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군인이 신을 벗으면 위험해지는 것, 또 세 번째 위험해지잖아요. 다 위험한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은 종들이 벗었습니다. 종은 신을 신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의 상징이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은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재밌는 거는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랬습니다. 그 선 땅이 어디입니까?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길갈이에요. 여리고를 지나야지 본격적인 가나안의 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의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는 것 같지 않은 그때 너는 신을 벗어야 된다. 네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나는 너의 예배를 지켜볼 것이다. 나는 너의 삶을 지켜볼 것이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그 땅에, 그 장소에 나는 너를 불꽃같이 지켜볼 것이다.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신을 벗으셨나요?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진 않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싶은, 내가 주님 대신 영광을 다 받고 싶은 마음, 내가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어떤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주변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천사를 받듯이 인위적으로 눈을 드세요. 머리를 드세요. 눈을 들어 천사를 봤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를 들어서 의지적인 행동의 결과입니다. 좀 보려고 하세요. 주님께 들으려고 하세요.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고 있는 것 좀 보여주세요. 좀 머리를 이렇게 드세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그럼 나보다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 순간 낮아질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 그 전에 5장에서 승부가 결정된 거예요. 우리는 5장을 스킵하고 그냥 뛰어넘어서 6장으로 바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 7바퀴 도는 거, 그거 가지고 넘어졌다면 부적밖에 더 됩니까 그게? 무슨 공식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20바퀴 돌아도 넘어질 수 있고 한 바퀴 안 돌아도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무슨 탑돌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내면에서 신발을 벗듯 너 자신을 바꾸려고 네가 나와 씨름할 때, 골방에서 씨름하고 너 자신이 스스로 의로워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변화해야 될 인격이 무엇입니까? 라고 씨름할 때, 네가 골방에서 생각할 때, 가족 관계를 통해서, 자녀 관계를 통해서, 사랑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생각할 때 나는 너의 여리고를 내가 직접 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걸 무너뜨릴 거야. 그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적었어요. 주님 제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적었어요. 적고 회개하고 적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제 안에 제가 너무 많네요. 보니까 적다 보니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어요. 가나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가나안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무리 좋은 가나안을 주셔도 그냥 이렇게 안 살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떨 때 딴짓하고 있는데도 들어가잖아요. 주님 우리 소원 들어주잖아요. 근데 왜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줬는데 그 행복을 줬는데 감당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인격 때문에 다 망치잖아요. 금방 다 아이처럼 장난감 부수듯이 다 부서뜨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중에서 삶의 어느 영역이든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교해 보세요. 한 주 전과 한 주 후의 변화를. 두 번째 적용은 내가 벗어야 될 신발이 무엇인지 목록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신발을 벗는 것이 적극적인 것이면 행하고 소극적인 것이면 하지 마세요. 세 번째,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제가 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모르면 가나안을 보여달라고 하시고, 주님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